1, 2 간주 3, 4절 하겠습니다. 382장. 마라나타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풀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간주합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혹시 핸드폰이 켜져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3분 전입니다. 예배 시작 3분 전 뒤에 계신 분들 예배당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꺼져 주시기 바라고요. 380장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 2 간주 3절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31장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왕자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 앞에 모인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집트의 향신료와 호화로움보다 하늘을 더욱더 주목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파라오 아래서 가혹한 노역으로 신음하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집트의 광야에 쓰러져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내려주셔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죄인들의 불호수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의 하루하루가 이 진리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서울 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분의 몸인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것을 모든 회중이 경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 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모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물질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잘 사용이 되고 또한 물질을 관리하는 그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전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로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에서 구령 및 전도지 배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지를 배포하신 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청소, 찬양 연습 등 구령 시간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까지 지금 2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개인별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 정해 놓으시고 올해 연말은 우리 교회 빈자리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와 관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사역자 친교 모임이 10월 26일 월요일 오산 빅토리 침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지체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제하는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고 살펴보고 서로 교제하고 영적 유익을 나누는 것이 큰 도전과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치료를 위한 특별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춘 어르신, 오우균 어르신, 박혜연 어르신, 성인숙 자매님, 허은정 자매님, 김계복 자매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두 손 모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 시간은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10분 전에 예배실에 입실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다 미리 확인하셔서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잠깐 동안 오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중에 이동하거나 간식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통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유아들은 유아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은 더욱 질서 있는 예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10월 첫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환절기라 아픈 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재승이 왔나요? 재승이 왔어? 네. 박재승 군 잠깐만 일어나 봐요. 우리 박재승 군이 이제 10월 19일 날 군 입대합니다. 이제 해병대 입대를 하는데 아빠를 따라서 해병대를 또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인가요? 얼마 이게 시간이 없어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셔서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군대를 안 가려고 뭐 여러 가지 조작도 하는데 이렇게 재승이는 몇 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사실 떨어졌어요. 군대를 못 갔어요. 이제 해병대는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했더니 체력이 안 돼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체력 이 보강을 해갖고 드디어 붙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씩씩한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형제님이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왔죠? 서너 달 만에 다시 왔고요. 임승환 집사님이 내일 출발하나요? 내일 일주일 동안 미국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남 어르신은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조성남 어르신한테 우리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안 드린 걸로 알고
명절날 안 드리는 걸 알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하여튼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연락을 못 드려갖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격속 있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읽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24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4절, 15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24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밝고 좋은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맑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밝고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긴 연휴 기간에 혹 영적으로 묻었던 때와 먼지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 씻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위안이 되고 확신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어졌는데 이 수많은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이 여호수아기 24장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하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언하는 사람, 대신 전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일 아침에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어떤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창고를 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번영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만 이게 탓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들에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80, 90%가 이른바 교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왜 그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또 최소한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전혀 예수님이 구주로 믿지 않는 어떤 인간을 어떤 주로 믿는 그런 단체에 빠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전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은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에 관해 하나님은 기복, 맨날 복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 땅에서 번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하면 기복설교, 또 번영설교 이런 거에 귀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힘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을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로부터 기복설교는 기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번영설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인기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설교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재주도 없고요. 저는 오락 예능 설교, 요새 오락 예능 설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그 한 주 동안은 제가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냐면, 이 정말 믿음이 뭐고, 이 기독교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정말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아마 생각을 하는 기회가, 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일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명절이 비집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명절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명절 연휴에 뭐 다른 뚜렷이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준비해야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시간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이다 그래갖고 방해받지 않고 좋은 시간이라 나와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이틀 동안 꼬박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 조간 신문을 보고 이제 이 설교를 확정했습니다. 제가 목사라 여러분들 쉬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만 하는 아주 경건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디가 뭐 놀러 가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진척은 안 되고 제가 기도를 작정해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말씀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제가 아마 주님께 갈 때까지 아마 이거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퀘션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무능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대부분 그렇게 간증합니다. 죄와 불의에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섰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성경적인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과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목표가 안 바뀔까? 왜 십수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채웠다 해서 그 인간을 따라갈까? 왜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과 육신의 것을 택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세상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스스로 자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잘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도 분명히 어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시대는 평화 시대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우리나라만큼은 평화 시대예요.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경배할 수 있고, 지금 분명히 우리나라, 최소한도 우리나라만 얘기해도 평화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시대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성경이 예언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나왔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일까? 의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분에게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동시에 공의와 거룩하신 분이다. 지금은 분명히 평화시대입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 앞에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예고합니다. 개인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평안한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아직은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을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가 강압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명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이기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예 스스로 선택해서 그랬던지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요새 소리로 듣는 것은 잘 안 들어요. 이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우선 제가 텔레비를 안 두고 있습니다, 집에. 언제 제가 마음이 또 변해서 둘지는 모르지만 두지 않고 있어요. 조용해서 좋습니다. 근데 신문을 봅니다. 아침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 보고 참 가슴이 덜컥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실 겁니다. 미국에는 워낙 소위 총질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끄떡만 하면 총으로 죽이고 쏘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번 사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달랐어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을 나눴는데 앞으로도 자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기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로 꽉 차기를 원해요. 자리가 없을 정도 차기를 원해요. 그러나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따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주님께서 보장을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날 미국에서 지난 금년이에요. 몇 달 사이에 45번인가 이렇게 총 쏘는 일이라서 그때마다 수명씩 죽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10몇 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죽고 7명 부상당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가슴이 덜컹했어요. 자, 평화롭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에 갑자기 총을 들고 어떤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미 총을 쏴서 이 강사, 이 교수는 죽었고요. 피를 흘리면서 죽고. 놀라는데 그 방으로 갑자기 범인이 들어왔고 총을 들고 학생들이 다 긴장으로 다 엎드리게 했어요. 다 엎드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무자비하게 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갖고서 너 신앙이 뭐냐 물었어요. 너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네 무슨 종교냐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기독교라 하면 바로 죽였어요. 이 젊은 친구인데 26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기독교라고 대답한 학생들에게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1초 뒤에 네 신과 만나게 해주겠다. 머리에 방아살을 당겨서 죽였어요. 9명을 죽였어요. 7명은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시대냐. 바로 뭔가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증오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조직적인 그런 종교를 자기는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지금 들어와서 누가 총을 가지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당신은 누구를 믿어?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으면 죽일 거야.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은 평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라든지 이걸 믿지 못하게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어떤 변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때때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자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주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우면, 싫으면, 아직 귀찮아서 저기 하면 또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전국으로 다 그렇다. 어떤 그 방송에 들어보니까 가을만 되면 출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을만 되면 이 찬양대가 자꾸 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그만큼 노는 거 좋고 뭐 즐기는 거 많고 더군다나 명절도 끼고 다 교회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출석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뭐에 이렇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쉽게 거기 흔들려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깨질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는 이 휴거전 환란서를 믿으니까, 환란전 휴거서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에 다 올라갈 거야. 평안히 즐기다가. 성경 보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환란이 있지만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 교회적인 환란도 다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미 이 성경의 초세기 교회 이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이 고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시작이 되면 아무도 지금 평안할 때처럼 적당히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초세기나 중세기처럼 믿음을 핍박과 죽음으로밖에 지킬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속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에 넘어가지만 그때는 더 심한 유혹이 조직적으로 올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마지막이 있느냐. 쭉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4절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 속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 8절 보면 이 모든 일들이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전쟁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역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근데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는 환난 전이냐 후냐 이것 따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고통의 시작이라는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때 아직 안 왔습니다. 일부는 지금 지역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어떤 관가에 넘겨줍니까? 경찰서에 넘겨줍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건 미래입니다. 1차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구절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옵니다. 국가나 세계 단일 정부가 공권력으로 신자를 강제적으로 핍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한 예가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것도 이제 통제를 받을 때가 옵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이 통제가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선택이에요. 지금 그러한 외부 강제력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쉽게 우리가 택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있을까? 전 그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한 주제였어요. 이보다 더 강력하고 악화된 환경이 오면 곧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는 상황이 오면 그때 세상 대신 믿음을 택할 수 있을까? 23절 보세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여러분 선택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세상 불신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새롭게 믿음을 택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누가 그때 새롭게 이제까지 안 믿고 있는데 이때 믿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면 육신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기고 믿음을 갖습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평안시대의 그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항상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환난 후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 구절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성경 말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적인 환난이든 역사적인 환난이든
이 자기 믿음 때문에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뭐랬습니까?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적은 환난 아닙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후계자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그 일을 잘 나름대로 수행하고 이제는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곧 세상 말로 가야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대언을 한 겁니다. 대언이라는 뭐냐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경고, 권면 겸 대언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 마음과 너희 혼으로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그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어그러진 거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스라엘인데도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24장에 보면 쭉 1절부터 세겜이라는 곳에 여기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 24장 1절 보면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았잖아요.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겜은. 길갈은 전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또 실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중요한 장소였고 이 세겜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냐?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노력한 게 뭐 있냐? 수고하지 않은 땅과 짓지 않은 도시들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들이 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신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만약 다른 신들이 없다면 왜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면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그래 너희들 택하라. 너희들 자유다.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여러분 이들이 확실하게 다른 신들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하든 간에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은 택해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그거 무조건 믿어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택하라 그랬어요.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일부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16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세요. 뭐랬습니까?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죄와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마음으로는 신들을 두고 있었어요. 신들을.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뭔지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만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묘하게 삶 속에서는 그 신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다른 신들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신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소멸할 거다. 그랬더니 백성이 21절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제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여전히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거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면 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은 슬쩍 넘어갑니다. 이들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두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도 주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는 주님을 섬기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온전이라는 것은 질투한 하나님, 우상신과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둘 것이냐. 정말 너무 이 세상 신사들과 흡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요, 그럭저럭 넘겼어요. 이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다른 신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자마자 여러분, 이 말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굳어지기도 전에, 정말 그런 말로 용어를 한다면, 잉크로 썼다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들은, 여러분 사사기 넘겨보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없는 평화 시대에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켜볼 때는 다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영향권에 있을 때는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없을 때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청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만 내가 믿는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부모 영향 안 받고 또 교회 지도자들 영향 안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있을 때 누가 총을 가지고 와서 당신 하나님 믿을 거야? 내가 쏠 거야. 그때도 변함없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 자는 공개적으로 부인한 자 나도 부인하겠다.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책임하에 살 때 그때 진실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안 시대인데 가족, 친구, 세상 조그만 유혹이나 압력에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강압적으로 조직적으로 믿음을 핍박하는 상황,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믿음의 결단이나 각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믿음의 정체 문제입니다. 본질 문제입니다. 구원의 본질 문제고 복음의 본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구하게 설명 불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실수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결함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 결함이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허사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복음 곧 구원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죄인들은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는 주어도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 그 자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예수를 믿고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파워, 능력, 적든 크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적든 크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은 지혜이시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의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하는 오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여기서 여러 번 재혼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남편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은 남편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구나. 우리 인간 논리로는 거기 가면은 남편이 여럿인데 어떻게 살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처럼 인간의 논리나 상황에 따라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두개인들은 최소한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서도.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과 권능의 실증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 안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워 안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 권능이 뭡니까?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파워,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정말 바른 복음 받은 사람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적든 크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진실로 받은 사람, 신앙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다. 너희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너희 믿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지금 살아 계시느냐 이겁니다. 이건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진 것은 단순한 사람의 지식에 어떤 공식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 능력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파워입니다. 말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파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파워와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가 없는데, 지금 힘이 없는데, 지금 믿음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면 거기서 우리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사자굴 앞에서 급박해서 너무 내 형편이 너무 위급해서 그때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갑자기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급하게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100인 100사람 다 자기 유리한 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에 먹혀서 뼈가 남지 않도록 다 먹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능력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설교자가 넋두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